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가혹하리만큼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황당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내를 맞아드는데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은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습니다.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면 또 나갑니다. 무수하게 그 반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알고만 있던 것을 떠나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이야기,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를 짓고 방탕하고 죄에 찌들어 있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죄악의 구름통에서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어떤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해결되고 돌아오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유목사라고요. 예, 저도 맞죠.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죄의 절망의 구름덩이에서 울고짖으며 탄식하고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 머무니 하나님이 결국은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호세아 5장 1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왕국을 북왕국을 젊은 사자에 의해서 움키고 삼켜서 다 찢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어요. 너 이리 와. 손들어. 애가 눈치를 보면서 손들까 말까 하다가 손들어 해가지고 너 다음부터 그럴래 안 할래? 야단을 치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 애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지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손내! 매를 때리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찢으시고 흩어서서 미웠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에게 혹독한 말이 다가오고 나를 야단치는 말 같고 나를 혼내는 것 같은데 미워하면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찢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향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호세아가 자기 아내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애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데려왔는데 다른 남자하고 있었어요. 또 데려와가지고 집에 두니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선지자가 왜 저런 음탕한 여인하고 같이 사나? 그 소리, 그 비난의 소리 얼마나 듣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섬기기를 원했는데 온갖 우상으로, 온갖 죄악으로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주님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나의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첫 사랑의 눈물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교회에 와도 덤덤하고 교회에 와도 뭘 그냥 비판할 거냐, 어쩌면 시비 걸 거나 생각하고 따질 거나 생각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 버리고 타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었더라면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깜짝 안 놀랐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인간이 왜 살아났노? 그러십니까? 간밤에 안녕하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돌이키지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잘 발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처음에는 순종하고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비판이 늘어지고 불평이 늘어지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어디서부터 멀어졌고 어디서부터 떨어져 버렸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겉으로 회개하는 척, 겉으로 그냥 반성하는 척 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방향 멈추고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 멈추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가는 길 멈추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배반을 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오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는 수제자로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토했던 거 다시 먹는 누를 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7번씩이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마음이 상합니다. 육신이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사념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진짜 복 줄라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하게 하신다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나오며 아픕니까? 상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 심장이 요동하며 나를 고통 가운데 내몰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할렐루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욥기 5장 18절에 20절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도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6가지 환난이 와도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 와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근때도 죽음에서 전쟁때도 칼에서 위험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의 것을 받고 타국에 가서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은데 내가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할렐루야. 그렇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결정하고 아버지께로 갔더니 따뜻하게 맞아주고 새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잘 알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심서 알자는 알자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아는 그 알의 자리가 아니라 부부관계에 아는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새벽빛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이 어떤 것입니까? 파수꾼이요 밤새도록 성을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울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한 새벽 3시 4시 되면 가장 춥죠. 가장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다 빨리는 그런 진이 다 빠져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새벽빛이 저렇게 쫙 빛이 오면요 몸이 녹아들어요. 모든 돼지들이 살살살 녹고요. 그리고는 이 빛이 쫙 비치면요 에너지를 받는 듯이 힘이 쏟아져요. 우리가 여호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새벽빛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요. 어둠을 걷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늦은 비와 같은 분이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때에 따라 뿌릴 때, 농사를 지을 때요, 파종 시기에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같이 이제 막 익어가고 있는데 장마 때문에, 태풍 때문에 수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파종하기 전에 흠뻑 물을 댈 수 있도록 해주고 잘 여물 수 있도록 비를 주고 적당하게 필요할 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적당하게 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능력의 빛, 새벽빛과 같은 빛으로 임하실 여호와를 알라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세상의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지식과 명예 이런 것도 우리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싸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라.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은혜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풍족한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가고 세상은 날로 패역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